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늘 함께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는 다니엘서 8장 1절로 14절까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 우리가 나누었던 다니엘이 본 첫 번째 환상과 대단히 매우 밀접하게 연관되어져 있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다니엘서에 기록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메시지를 살펴보면 순차적으로 이 메시지가 기록되어져 있기보다는 기록된 메시지의 중요성에 따라서 그리고 그 메시지가 보여주고 있는 시대적 상황에 따라서 그러한 순서에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다니엘서 8장에 기록된 메시지도 벨사살이라고 하는 왕 때에 다니엘이 두 번째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다니엘서 6장에는 메데 파사라고 하는 나라가 이미 일어나서 다리오라고 하는 왕이 등장하고 있는 메시지가 성경에 등장하는데 그것은 바로 후대에 이 예언의 메시지가 이루어져야만 세워지는 나라, 그러한 나라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기록된 메시지는 오늘 1절에 기록된 대로 나 다니엘에게 처음 나타난 환상 후 벨사살 왕 제3년에 다시 한 환상이 나타나니라 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2년 후 다니엘은 또 다른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환상은 7장에 등장하고 있는 환상의 내용과 계속해서 동일한 메시지로 다뤄지는 것을 봅니다. 동일한 메시지가 다시 한번 환상을 통해 나타났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이제 곧 그 일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강력한 메시지와 함께 이제 임박했다. 그리고 이 일은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하는 하나님의 두 가지의 경고의 메시지가 오늘 다시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기록된 메시지에는 뿔을 가진 순양에 대한 메시지가 등장합니다. 3절에 기록된 메시지를 살펴보니까 내가 눈을 들어 본즉 강가에 두 뿔 가진 순양이 섰는데 그 두 뿔이 다 길었으며 그 중에 한 뿔은 다른 뿔보다 길었고 그 긴 것은 나중에 난 것이니라. 이것은 메데 파사라고 하는 나라를 상징하고 가리킵니다. 메데 파사라고 우리가 부르는데 메데라는 나라가 먼저 일어나고 바사라고 불리는 나라와 합병을 하게 됩니다. 이 나라가 다시 우리가 잘 아는 페르시안 제국이라고 하는 나라로 발전하게 됩니다. 처음에 메데 파사라고 하는 나라는 다리오라고 하는 왕에 의해 쿠데타 형식으로 나라가 건설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강력한 이 페르시아 제국이 일어나기 이전 바벨론을 무너뜨리는 메데라고 하는 나라가 일어나게 되는데 아주 순식간에 그 강력했던 바벨론이 하루아침에 무너져 내리게 됩니다. 그리고 메데라고 하는 나라가 정권을 잡게 되고 그 이후에 바사라고 하는 나라와 협력하여 나라를 강성하게 이뤄가는 페르시안 제국이 건설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하나의 뿔이 있었고 그 나머지 뿔이 또 나중에 났는데 나중 뿔이 더 긴 것이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해 놓습니다. 그래서 곧 바벨론이 멸망할 것이라고 하는 메시지를 이렇게 전합니다. 그리고 곧 이후 벨사살 왕 때에 이 페르시안 제국이 다시 등장하고 메데 파사에 의해서 바벨론은 멸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5절에 기록된 메시지를 살펴보니까 또 다른 수렴소가 등장을 합니다. 이 수렴소의 특징은 대단히 빨랐다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6절에 기록된 메시지를 살펴보니까 그것이 두 뿔 가진 순양 곧 내가 본
바 강가에 섰던 양에게로 나아가되, 바로 페르시안 제국과의 그리스 전쟁을 이렇게 묘사한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기록하기를 분노한 힘으로 그곳으로 달려갔다, 빠르게 달려갔다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빠르게 달려갔다, 원문을 보면 아주 어마어마한 속도로 달려가서 그 두 개의 뿔을 가진 그 순양을 이겼다, 이렇게 원문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스가 순식간에 또 페르시안 제국을 멸망시킵니다. 알렉산더 대왕은 그가 재위한 지 5년 만에 이 페르시안 제국을 무너뜨립니다. 그래서 바로 오늘 성경에 기록된 대로 바벨론이 멸망하고 메대와 파사가 일어날 것이며, 그러나 이 메대 파사도 그리스에게 멸망을 당할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언약된 메시지가 기록됩니다. 그런데 이 두 나라의 특징이 있습니다. 3절에 기록된 메시지를 살펴보니까 그것이 원하는 대로 행하였다라고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메대 파사의 등장입니다. 그리고 11절에 기록된 메시지를 살펴보면 또 스스로 높아져서 군대의 주제를 대적하며 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리스라고 하는 이 나라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나라였다는 것입니다. 이 두 나라의 공통점은 대단히 강력한 어마어마한 나라로 성장하지만 즉시 무너져 내리고 결국 허망하게 무너져 내리는 결과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알렉산더 대왕도 10년 만에 서유럽과 동아시아, 이 극동아시아를 정복하는 어마어마한 나라를 건설하지만 곧 알렉산더 대왕은 그가 젊은 날 그는 죽게 됩니다. 그 죽음 이후에 이 나라는 네 나라로 갈라져서 각각의 집정관의 형태로 네 나라가 집권하다가 결국 로마라고 하는 나라가 등장하여 그리스 제국은 멸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기록된 대로 13절에 기록하기를 내가 들은즉 한 거룩한 이가 말하더니 다른 거룩한 이가 그 말하는 이에게 묻되,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의 영이 나타나서 다니엘에게 미래에 일어날 일에 대한 예언과 하나님의 메시지를 기록합니다. 그리고 로마에 의해서 나라가 완전히 멸망케 되어지는 이러한 메시지가 기록되어져 있는데, 14절에 기록된 메시지를 살펴보면 그가 내게 이르되 2300주야까지 고난과 핍박과 환란이 있을 것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바로 한 일에 우리가 7년 대환란이라고 부르는, 물론 이 2300주야는 정확하게 지금의 365일의 기준으로 7년의 날짜가 해당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바벨론역이나 고대 근동에서 사용했던 이러한 1년의 기준으로 이래라고 하는 이러한 날짜로 따져본다면 바로 7년 대환란에 해당되어지는 날짜가 바로 2300주야에 해당되어지는 날짜입니다. 이렇듯 성경은 하나님의 대예언의 메시지를 통해서 나라의 흥망성쇠를 통해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형성되고 만들어지고 이루어지고 가꾸어지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경영을 보여줍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이제 2020년은 딱 한 달이 남았습니다. 우리에게 2020년은 어떻게 기록되고 기억될지 모르겠지만 이 역사 속에서 하나님은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심을 믿습니다.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제 다가올 2021년도를 기대하며 2020년도를 기쁨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 안에서 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가 모두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